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해와 밤의 달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는 PPT를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앞에 그림 보시면서 흥미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대답 잘해주세요. 우리 누구죠? 저 사울이죠. 사울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친구들? 처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말 잘 들었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셨죠. 그 덕분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제 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친구들?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는 얘기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선택했다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몇 가지 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셨어요. 뭐라고? 사울 너를 어떻게 할 거다? 그치, 왕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다. 너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였죠? 그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이자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 7명의 형들을 제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자, 사울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만 해도 가졌던 지혜와 능력, 용기, 판단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강도가 빈집털이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악령, 사탄 마귀가 쳐들어갈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고 빈집이 되자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사울을 유혹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혼자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자기가 방금 한 얘기도 잊어버리고 뭔가에 쫓기는 듯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반대로 다윗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시니 이전에 없던 지혜와 용기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그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악령에 걸린 자기를 치료해 줄 사람이 누가 없나 라고 수소문한 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인 다윗을 자기 앞으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뭘 연주했죠? 지담아? 수금이라는 우리 기타랑 비슷한 연주를 했더니 다윗이 그 수금의 연주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사울 안에 들어있던 악령이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수금을 탈 때 잠시 잠깐 악령의 괴롭힘에서 놓여 편안함을 얻게 되었죠. 이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집과 사울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일과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게 돼요. 비록 왕은 사울이지만 누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가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한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강력한 이방 민족이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앞세워서 골리앗을 우리 다윗의 노래 찬양한 것처럼 이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벌벌 두려워하며 떨 때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가 없어 벌벌 두려워 떨 때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전쟁터에 왔던 어린 다윗이 감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처단하겠노라. 갑옷도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됐죠, 가온아? 그렇죠. 우리 돌을 빙빙빙 날려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췄어요. 이것은 물론 다윗이 평소에 목자로서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를 쫓을 때 물매에 돌리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었던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덕분에 이 거인 골리앗을 돌 한 방으로 때려 눕히고 기절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칼을 들어 그를 완전히 확인 사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이 덕분에 지휘관을 잃은 블레셋은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누구 덕분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에. 자,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더욱더 사울의 신임을 얻어 사울 왕의 곁에서 사울을 지키는 호위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다윗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의 모습을 보며 감명받은 사울 왕의 장자 첫째 아들 왕자 요나단은, 다윗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이 차이가 아마도 20살에서 30살은 넘게 차이 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맹세했죠.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속이지 않고 늘 정직할 거야 라는 우정의 맹세까지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자 요나단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또한 누구 덕분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에. 저분이 그 유명한 다윗 장군님이셔.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라는 소문이 다윗을 둘러싸게 되었죠. 이처럼 악령이 들려 점점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가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성령의 능력 덕분에 점점 떠오르고 있었어요. 다윗의 행복한 시절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떠한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도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이때쯤 아마도 거의 고작 20살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늘 참전해야 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자, 그런데 여느 때처럼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거리에 서서 환호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축하하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른 노래 가사가 사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게 뭐지, 지담아? 내용이 뭐였지? 사울은 뭐뭐고 다윗은 뭐뭐다? 가온이 기억나? 그렇지. 사울이 한 일은 숫자로 1000 정도고 다윗이 한 일은 그보다 10배인 만이다. 결국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즘 전쟁들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원인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서 누구만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죠? 사울 왕. 왜 저놈한테 내 왕 자리를 뺏어서 줘버리지? 저놈 너무 많이 컸어.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질투의 불꽃이 사울 왕에게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쯤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몇 년 전 사무엘이 나타나 하나님이 너를 왕자리에서 쫓아내시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저 다윗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사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음 날 사울은 또다시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정신나간 사람처럼, 알 수 없는 이런 정신나간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내뱉고 있었어요. 그래야 다윗은 즉시 불려와 사울 왕 앞에서 또다시 수금을 연주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였으면 다윗이 수금을 타는 즉시 사울의 얼굴 표정이 평온해져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울이 수금 연주를 들으면 들을수록 표정이 더 나빠지고 찡그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은 자기 안에서 악령이 일으키는 충동, 폭력적인 마음을 이길 수 없었고, 그 순간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들고 있던 창을 2번이나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다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피할 수 있었어요. 이제 사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돼버린 겁니다. 사울은 자기 힘으로는 다윗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사하게 어떻게 하면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못할까, 백성들과 소통을 못하게 될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내린 결정은 다윗을 자기 집, 그때는 따로 궁궐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집에서 함께 거하며 유명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위해 다윗을 사울 곁에 있는 호위 대장 자리에서 지방의 1000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천부장으로 직책을 바꿔버립니다. 인기가 떨어질 거라 생각한 거죠. 지방으로 보내버리면. 참 치사하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결정에도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실 거야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일반 백성들과 군사들과 지내며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궁궐에 있는 사울의 높은 신하들과 지내면서 정치에 대해서도 배우고,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과 소통하며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에 대해 고루고루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 자리로 쫓아냈는데도 다윗이 너무 잘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만했어야 되는데 또 치사한 방법을 합니다. 그게 뭘까 가오나? 우리 안 배운 내용인데. 배웠나? 자,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다윗,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내 사위가 되기에 충분하다. 내 첫째 딸 공주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 사울 왕을 위해, 네 장인어른이 될 나를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더 열심히 무찔러라 라고 하는 격려와 같은 꼼수를 부렸어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먼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왜 사랑하는 내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준다고 했을까? 그치, 함정이야. 뭘까? 내 딸을 준다는 핑계로 다윗을 전쟁터로 계속 몰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결국 죽게 하려는 꾀였던 거예요. 자, 너무 나쁘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더 나쁜 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랑하는 내 딸을 물건처럼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내 딸을 주느니 마느니, 아빠로서의 사랑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배웠지만 결정적인 건 다윗이 이미 공주랑 결혼할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갖고 있었어. 왜? 그렇지,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자 다윗이 조건들을 걸었어요. 누구든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집안에 평생 세금을 면제해주고 결정적으로 내 딸과 결혼시켜줄게라는 조건을 이미 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시점에 이미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또 블레셋과의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느니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로 따지면 엄마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아이폰 사줄게 해서 100점을 맞아왔더니 안 사주네? 그래놓고 다음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아이폰 사줄게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형님, 이미 나한테 왕 죽이려 놓고 왜 또 다른 조건을 겁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뭐라고, 저희 집안이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됩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사울이 예전에 이 다윗과 같이 겸손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 너에게 기름 부어줄게라고 했을 때 사울이 했던 말은 내가 뭐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내가 왕이 됩니까?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과 같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첫째 딸 메랍을 죽이려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결국 안 지켰어요. 자기 혼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자기 첫째 딸을 시집 보낸 아드리엘이라는 남자의 집안이 좀 잘 살았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시대에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집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딸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딸에 대한 값, 이제 며느리를 사오는 값으로 신랑 집안에서 예물을 보내줬어요. 사울은 자기 공주를 보내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혼인 예물을 줄 그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참 못난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뒤에 사울은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한다는 걸 눈치채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 내 둘째 딸의 사위가 되라 해봤자도 다윗이 겸손함으로 거절할 것 같으니까 치사하게 신하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니네가 가서 다윗을 좀 꼬셔봐.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서 내 둘째 딸이랑 결혼하고 니들이 좀 꼬셔봐 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다윗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다윗 장군, 정말 왕께서는 당신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계셔요. 당신과 같은 영웅이 아니면 대체 누가 왕의 사위가 됩니까? 모딩이 된 저 미갈 공주님이랑 결혼하세요. 다윗이 뭐라 했을까? 지담아? 그래 나 정도면 될 수 있지라고 했을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보시오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첫째 공주님과 결혼한 아드리엘 집안처럼 왕께 많은 예물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고, 내가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겸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울 왕이 미리 내린 지령이었죠. 혼인 예물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셔. 왕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이요. 가서 당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군인의 포피 100개만 배워오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포피 우리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지? 그래 기억 안 나. 그럴 줄 알았어. 자,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포경수술 받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 깨끗하려고 받지만, 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단지 깨끗하려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거였어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포경수술, 성경말로 할례를 받지 않지만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 백성들 간에 몸에서 표시가 서로 다르게 하라 라는 의미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포피를 잘라냈었을까 안 잘라냈었을까?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제 여전히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가서 그 증거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왔어요 라는 표시로 포피를 100개 잘라오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 질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저희 왕이 포피 좀 배워오라고 했기 때문에 순대처럼 그것만 좀 잘라갈게요 하면은 그래 잘라가 했을까? 100개 잘라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죽여서 잘라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의 꾀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러 가서 다윗 죽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겁내지 않았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나랑 늘 함께 하시는데 그깟 블레셋 사람 100명쯤이 무슨 대수입니까? 다윗은 이쯤에서 미갈 공주님과 결혼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천부장이었으니까 자기 밑에 1000명의 부하들 중 믿을 만한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이겼지. 자, 사울 왕이 바치라라고 했던 포피가 몇 개? 100개. 다윗은 사울 왕이 딴 얘기 못하게 정확히 2배,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베어왔어. 자, 표정이 어때?
놀라지. 야, 이게 뭐야? 사울은 이제 다시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이번에는 신하들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 바꾸면 자기 신하들의 권위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놀랐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둘째 딸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 이제 사울은 진짜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다윗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꼼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야겠다. 자, 사울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 사울의 딸 공주 미갈까지.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첫째 아들 왕자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왕의 명령이다. 다윗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요나단이 다윗이랑 어떻게 했죠? 친구가 됐죠. 가장 친한 친구. 서로 정직하기로 했잖아요. 요나단은 그 즉시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다윗에게 은밀히 얘기해줘요. 다윗, 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어. 일단 몸을 피해야 되니까 너는 얼른 준비를 해서 저기 아침에 저기 들판에 몰래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랑 산책하는 척 네가 숨어 있는 들판으로 가서 아버지를 내가 설득해 보게. 그러면 너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네 귀로 직접 들으면 확실해지면 도망가 버리고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너는 다시 궁궐로 돌아와도 좋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도 좋아.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숨게 한 뒤 이제 아빠와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오랜만에 우리 산책이나 좀 할까요? 들판으로 가서 이제 산책을 했죠. 이제 저 뒤에 다윗이 숨어 있고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요나단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거인 골리앗과 싸웠고 그로 인해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세요. 다윗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 그 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주담아?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울이 판단력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사울을 쭉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악령에 들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다윗 안 죽일게 라고 했다가 죽일 거야 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사울이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 아들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너의 앞에서 맹세할게. 내가 다윗을 다시는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든 거죠. 다윗은 이 얘기를 멀리서 듣기도 했고 요나단이 다시 와서 안심시켜주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잠시 공포에서 놓여 다시 왕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로도 다윗은 왕의 장군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사울은 또다시 악령의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번에도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져버렸어요. 어찌나 세게 던졌던지 다윗이 피한 그 창은 벽으로 날아가 돌벽에 콱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만 해도 나를 안 죽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아무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직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겠지만 밤이 되자마자 사울의 집이 있는 사울의 동네를 빠져나와 밤에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가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다윗을 죽여라.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자, 말씀을 맺도록 해볼게요. 친구들, 우리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창을 두 날에 걸쳐 첫 번째는 2번 던졌고
이제 두 번째는 한 번 던져서 총 3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뿐만 아니라 호위대장에서 지방의 1000명을 다스리는 이 직책으로 바꿔버리는 이 참 치사한 방법을 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들의 죽게 만들어 버리려는 꾀를 내기도 했고, 그게 다 통하지 않자 다윗을 죽이라는 직설적인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온아, 그때마다 다윗은 더 잘 됐어, 안 됐어? 더 잘 됐어, 그렇죠? 오히려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했어요. 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아빠인 사울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 왕자 요나단과 딸 미갈조차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사울왕처럼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친구들, 우리 다윗 원래 하는 일이 뭐였지? 시담아? 뭐 했어? 맞아. 이제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이새가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제 형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야, 됐어, 너는 가서 양이나 돌봐. 혼자 외롭게 양이나 돌보던 그 외롭고 무시받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간들을 외롭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외로운 마음을 담아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고, 또한 양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양을 해치려는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는 양이고 골리앗이나 사울왕 같은 맹수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지키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경험에 비추어서 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지만 우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 얘가 아니고 아마 이 찬양의 이 성경 구절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태양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갖 것들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여호수아 때 경험했잖아요. 해와 달은 그 자체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동그란 구체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낮의 태양의 신과 밤의 달의 신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길러내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세요. 물론 내 아이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이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제1순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그저 이 아이들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눈물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골리앗과 같은 사울과 같은 맹수들이 우리 아이들을 태양신과 달신처럼 물어뜯고 태양의 광선과 열로 밤의 차가운 냉기로 거짓과 허영과 속임수와 정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다윗처럼 늘 지켜 보호하시며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끄심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